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7편입니다. 제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해서 아삽이 아마 작사를 하고 여두둔이 작곡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77편은 사실은 부제목이 여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밤에 부른 노래라는 것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밤에 부른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명합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황혼이 깃드는 저녁이나 아니면 한낮이라든지 또 여유를 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오후 시간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니면 새날이 시작하는 아침에 찬양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밤에 부른다는 것은 밤은 자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밤에 자는 시간을 잘 수 없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겠죠. 밤에 잠이 잘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한 고통과 고난으로 짓눌려진 사람의 마음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또 잠들 수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고 잠들 수가 없고 고난이 고통이 자기를 내리누르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나에게 괴로움을 줄까라고 하는 한숨이죠. 답답함이에요. 좌절,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밤에 나오는 한숨 이러지 않고 밤에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이 노래까지 나오려면
한숨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기도도 나오고 그걸 더 넘어서 뛰어넘어서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시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지하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됩니다. 전도를 하다가 어이없게도 귀신 들린 여자를 한 사람 고쳐주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자기가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노예였어요. 하루아침에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그 여자 노예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그리고서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신문을 받고 맨 처음에 와서 매를 맞으면서 고통 속에서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해서 쓰러져 있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깨어났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다가 찬양을 드리기 시작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주님, 제가 여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려운 일들을 다 평강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을 할 때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그 기도의 은혜 안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절망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절망 속에서 시작된 기도가 어디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소망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기 시작을 해요. 찬송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모든 간수들과 죄수들이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어떻게 해요? 들었더라 그래요. 속으로 찬양한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찬양이 아니에요. 상상한 찬양이 아니에요.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 있지만 밤중에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지역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인가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찬양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이 돼서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 고난 앞에서 객기를 부리기 위해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성령의 온전하신 감동 속에서. 아멘. 성령의 온전하신 감동이 들어오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부른 노래예요. 밤에 부른 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중쯤 잠이 안 오고 답답해서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 속에서 찬양의 줄기를 잡으신 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고난을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또 부르짖으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래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꼭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꼭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안 급하구나. 아직 안 급하구나. 여러분, 정말 급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망의 좌절의 밑바닥에 이르게 되면 부르짖는 것이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민족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의 한복판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아갈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8절,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면 탈출구를 잡을 수 있을까? 5절에 보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다 그래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 추억 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라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옛날에 이랬는데 추억을 삼아서 과거를 한번 음미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찾기 위해 과거를,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말씀 속에서, 또 지나간 세월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생활의 과정 속에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 지역에 오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주님의 역사가 있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했대요. 밤에 부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불렀습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잘 모르지만 14절에 가보면은 시편 기자는 깨닫기 시작을 하는데 결론이 어디에 이르냐면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자,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여러분 언제 물들이 주를 본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가실 때 홍해 앞에 막다른 골목길에 이스라엘 백성 약 남자만 60만 명, 전체가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된 때가 있었죠. 모세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의 싸움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고난의 현장, 노예되었던 땅에서 나오긴 했지만 앞길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천히 인도해 나가시는데, 이르러 보니까 하필이면 어디 앞이에요? 홍해 앞이에요. 살 길인 줄 알았는데 홍해 앞에 딱 가로막아섰는데, 거기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애굽에서 바로 군대가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 진퇴양난이에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기도하라고 하시겠지, 아마 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납득이 되는 거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죽게 하실까? 이럴 거면 왜 시작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납득이 안 되는 갈등을 뛰어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수장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물들을 명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 물들이 갈라지게 하시는 역사. 아멘. 홍해가 갈라지는. 여러분,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아삽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그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을 꽉 가로막고 있었던 그 물들이 누구를 보게 돼요? 주님을 보게 돼요. 여호와를 보게 돼요. 야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들이 주를 봅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 같은데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화살 같은 바람. 그래서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그리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홍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도로 다 드시는 거라요. 완전 몰살됩니다. 애굽은 바로 왕은 이 사건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거역하기 시작할 때 그의 완전한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해석이라는 걸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서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줬구나. 또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런 예쁜 선물을 사주었구나.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 출장 갔다 오는데, 그런데 문방구점에서 팔고 있는 꽃반지 같은 걸 사다 주면서 여보 이게 정말 내 마음이야 그러면 그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물을 할 때에도 해석을 하게끔 해야지 돼요.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해석에 있어서 이게 정말 진정한 생명과 같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고난 앞에서, 그 바다 앞에서, 물 속에서 모세가, 또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바다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면서 나타나게 될 뭐가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라.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주의 길이 바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어려운 큰 고난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도 주의 길이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밤에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은 우리의 이 고난의 현장에서, 환난 날 속에서 다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성도가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심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밤에 부르는 노래,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는 찬양의 감격과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찬양을 우리의 입술 속에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가을 그러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답답하지만, 지금은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캄캄한 어두움이지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아침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은 홍해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며 우리가 나갈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갈라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 또 불순종적인 생각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강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